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언제나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으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깨닫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모습을 뵈니까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셔서 앞으로 보다 더 부흥이 잘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 좀 하십니까? 명상하시라고 했죠? 그 명상하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문 드린 거 꼭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 주보에는 좀 고치질 못했네요.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서로 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예전보다 더 영악해진 사탄은 인간을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를 만들어서 유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기에는 왕족 귀족 외에는 전부가 가난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한테 접근을 많이 했어요. 뭐 만민이 유럽이나 우리나라 이 동양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사탄이 유혹거리가 어디가 있겠어? 다 평민들이지.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는 물질이 풍요롭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부유한 사람들, 부자, 이런 부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자들을 유혹한다 이 뜻이에요. 이런 말하자면은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 사탄이 막 찾아와서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내가 으르렁거리고 가서 먹이를 갖다가 찾으러 가면은 벌써 죄를 지었대. 그래서 내 먹잇감이 없어서 나는 참으로 한가해서 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일화인데 이 사탄의 공략에 한번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처음에는 가난하게 잘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던 분들도 돈이 좀 모여지고 쌓여지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건 사탄이 역사에서 사탄이 끌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참으로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돈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독약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가지고 젊은 청년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9개가 꿀물이 들어있고 10개 중에 1개는 독약이 들어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줄 테니 이 중에서 1병을 마셔라 그랬어요. 이게 10병 중에 하나는 이제 독약이야. 9개는 꿀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 마시면 죽잖아요. 이게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눈앞에 보여주는데 이거는 그냥 뺑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심정일 거야. 그래서 10병 중에 1병을 따서 딱 마셨답니다. 마셨더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왔어. 그 돈으로 이제 몇 년간 사는 거야. 그냥 탕진하고 마약과 술에 찌들어서 중독자가 되고 하고 이 세상 쾌락과 유혹에 다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탕진해서 돈이 거의 떨어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사탄이 온 거야. 이제 9병이 남았다. 그 중에서 1병을 또 네가 먹으면 내가 지난번 주었던 돈보다 2배를 주마 그랬어요. 2배를. 이거 이제 술도 이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걸렸고 세상 쾌락에 이제 빠질 때까지 젖어버린 인간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1병을 들어서 이렇게 마셨어요. 마시고 나니까 또 살아났네? 그러니까 이제 2배나 더 많은 돈을 주니까 이제 그놈 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을 먹고 사는 거야. 탕진하면서 또 그걸 갖다 저축하거나 그 돈으로 유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말하자면 또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막 사탄이 또 찾아왔네. 이게 세 번째도 이제 돈을 더 줄 테니까 먹어라. 이제는 이제 막 물불 안 가려요. 응? 그러니까 10병, 9병, 이제 8병 딱 까서 마셨어. 이렇게 하고 또 탕진을 해. 살아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노년이 되었고 늙어 죽을 때쯤, 늙어서 이제 죽을 때는 아니라 하더라도 늙은 이제 노년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약이 2병 남은 거야. 병이 10개 중에 2개가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덜덜 떠는 거야. 그런데 에이 이제까지 말이야. 나 이제 늙었으니까 죽어도 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먹자 하고 한 병을 딱 따서 먹으니까 살아났네. 이제 나머지 한 병이 남았을 거 아니야. 나머지 한 병이 남은 거를 사탄이 마셔버렸어요. 마시면서 막 눕는 거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독약을 넣은 적이 없다 이거야. 어? 다 꿀물이다 이거지. 10병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꿀물을 넣었는데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속았다 이거지. 사탄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하자면 사탄에 의해서 그 놀아나는 일생을 허비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돈이 큰 소리 내기 시작하면 진리가 묻혀요. 항상 그래. 돈에 이제 어두워지면은 진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침묵한다 이거예요. 돈이라는 그 종이에 얽매여서 살다가 연자맷돌이 내가 자기 목에다 스스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가고 죽는 꼴이나 똑같아. 우리 인생 다 그래. 돈에 대해서는 그래요.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어두워지는지 참으로 이거는 우리가 더 뿌리까지 깊이 오늘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요함을 찾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거를 확실히 인생의 지표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나 중심 나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 중심 나무가 이게 나무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2개로 구분해서 이 설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무 뿌리가 2개가 있는 거 아니가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뿌리를 이렇게 깊은 뿌리, 원죄라는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나쁜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우리는. 이게 뿌리를 하나만 가지고 태어난 거야. 나쁜 뿌리. 나 중심의 나무 뿌리만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 중심의 나무 뿌리가 하나님 뿌리로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 오늘 이 시간이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나 이 돈과 이 사랑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의 보팔에 있는 기업 재벌가 라제시 제스프리아라는 사람이 현금 일출기를 집안에 들여놓고 산답니다. 근데 아내가 쇼핑 중독자야. 그러니까 쇼핑 중독자인데 말하자면 아내에게 결코 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자기 집안에다가 현금 인출기를 하나 들여놓은 거야. 그 뒤에다가 자기 돈 몽땅 그 인출기에다 집어넣고 현금을.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저만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아내는 직접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 좋고 저는 안전하게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니 좋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돈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돈 넣으면 돈만 생각하죠. 근데 돈 속에 이면에 들어있는 그 힘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돈 자체가 힘이라니까. 그래서 쓰기 시작하면은 온갖 악의 수단이 되는 게 이게 돈입니다. 잘못 쓰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동기와 자극제는 바로 사랑이에요. 이 인도 이 기업 라제시라는 사람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출기를 들여놓고 또한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출기를 들여놓은 겁니다. 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돈도 그렇고 아내를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하는 것도 전부가 다 이 사랑 때문에 그래. 그래서 돈 뒤에는 사랑이라는 힘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행동으로 자꾸 이렇게 옮기게 만들어. 이 사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면은 진짜 뭐 눈동자에 뭔가 씌워졌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올인을 합니다. 올인해가지고 그냥 꼬리를 하든 어떻든 간에 하여튼 무조건 올인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여자한테 한번 빠지면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똑같아요. 돈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 여자 뒤에도 사랑이 있는 거고 돈 뒤에도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니까.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돈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거냐 인간 자기 자신을 중심적으로 해서 그 돈을 쓰는 거냐 이게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야망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건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우리는 갈망합니다. 목이 말라요. 참 미안해요. 그 돈에 대해서 한번 갈망하고 사랑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면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돈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한다니까. 더욱더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한다니까. 부부간에 또는 애인, 여자가, 남자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한번 사랑에 빠지면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 그리고 이제 갈망을 해. 못 만나면 그냥 죽는 것 같아. 뭐라고? 갈망하니까. 목이 마르다 이거야. 이게 돈에 대해서 우리는 목이 마른 인간이고, 사랑, 즉 여자에 대해서나 남자에 대해서 목이 마른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탐욕이나 탐심을 가지고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뒤에는 사랑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돈 사랑, 여자 사랑, 권력 사랑, 명예 사랑, 소유욕 사랑. 온갖 세상 속에 사랑 하나가 움직이는데, 이 사랑이 나쁜 방향으로 갔냐, 좋은 방향으로 갔냐. 이거를 지금까지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냐. 내 중심 방향으로 갔냐, 하나님 중심 방향으로 갔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은 인생을 하나님의 형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다면 죽어서 우리는 이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 형벌 받아갖고 그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훈련이고 연단이고, 그냥 인생 살 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만든다니까. 왜? 나 중심의 뿌리를 하나님 중심의 뿌리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좀 이따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 확실히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아니라 이제 어떤 남자든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졸업도 오기 전에 결혼 않기로 아주 나하고 약속을 했어. 이제 이걸 하나님 보고 약속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한테 나 목사 된다고 서원하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08년도에 신학을 공부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던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결혼을 않겠다고 포기 선언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내 자신한테는 했어요. 결혼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면 신부장 난 거야. 수녀 신부장 난 거야. 나는 천주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게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일생을 혼자 살면서 하나님한테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결국은 고등학교 때 결혼은 속박이다. 뭐라고? 결국 결혼하면은 서로 묶여버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를 내다본 거야. 그때 잘 내다봤거든, 사실은. 그래, 결혼 않고 혼자 살았어요. 우리 남자분들 한 번쯤은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겠어, 또. 그랬나 아니야. 그래서 결혼을 숙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독신 생활하는 걸 자유로 생각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결혼 않겠다고 작정을 한 인간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를 알게 됐어.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결혼이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결혼은 세상 최고의 제도라고 칭찬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여자한테 한번 빠지면 이런다니까. 하나님한테 빠져버려야 되는데. 그 결혼은 더 이상 이제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이라는 거는 애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랑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이면은 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혼자 살기로 아주 그냥 독신 클럽까지도 나는 만들려고 했었거든. 독신자 클럽까지도. 천주교는 아닌데도 나 혼자 그냥 단연코 예수님만 모시고 가겠다고 고등학교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앞질러가지고 무지하게 앞질러 갔어. 근데 웬걸? 이놈의 여자만 만나면 그냥 뺑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 여자하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지 간에 이런단 말이에요. 내 신념이 독신으로 살겠다는 그 신념이 바뀐 이유가 왜 그래? 왜 바뀌었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더욱더 갈망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나 중심 나무가 하나님 중심 나무로 바뀌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벌써 이제 나 설교 다 끝났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또 이제 이야기 더 해야 돼. 나 중심 나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을 더 많이 갈망하고 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돈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도박, 유흥, 쾌락, 명예, 권력을 잡아주는 거, 나라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 회사의 최고 간부가 되고 내가 사장, 회장이 되는 거 뭐 많지. 이런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하면은 그것을 더 많이 원한다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그런 경우 많아요. 어느 기업, 유명한 기업들이 회장이 아들한테 또 물려주고 요새는 다 그런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입니다. 원래는 전문가한테 인계를 해야 그 회사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아들 쪽으로만 물려주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떤 회사는 안 그래요. 어려서 들어가 사원으로부터 출세해가지고 그러죠. 대리, 그렇죠.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 다음에 이사 거쳐서 상무 전무이사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부사장, 사장 거쳐서 부회장, 회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몇 단계를 거쳤어요. 사원급에서부터 한 10가지 거쳤나 8가지 거쳤나. 그 단계 거칠 때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높은 자리를 갈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인간은 이래요. 어떤 것을 사랑하잖아. 직장에서 내 자리를 사랑하든지 내가 집에서 내 와이프를 사랑하든지 또는 내가 돈을 사랑하든지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갈망해지고 매달려 산다 이거예요. 내가 부인한테 한번 사랑하기 시작해봐. 이거 참 골치 아파.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면 제일 좋은 게 부부 사랑인 것 같아. 내 생각이야 이거는. 왜냐면 내가 부인을 사랑하지.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갈망하는 게 많아져. 많아지니까 부인이 고달퍼. 뭐라고? 이제는 고달퍼져. 이렇게 왜 하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막 더 깊이 사랑할수록 더 부인을 간섭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그러나 좀 늦게 들으면 어디 갔다 왔냐고 이제 난리가 벌어지고. 이 적당히 사랑해. 뭐라고? 더 바라는 게 많아져. 부인도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바라는 게 더 많아지죠? 이 바라는 거, 이게 갈망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더 갈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은 나 중심 나무에 동기를 부여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결국 돈과 재물에 대한 사랑이 나 중심 나무를 통제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나무가 되게 하려면 힘이 들어져요. 굉장히 하나님도 힘들어 하실 것 같아. 바꾸기는 저 아들 녀석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바꾸기는 확 바꿔버려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돈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젖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나무 밑동까지 잘라버리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 이거. 나무 밑동까지 잘라지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나무로 돌아서기는 참으로 현명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인도의 유명한 수녀야 수녀. 그래서 고아지 불쌍한 사람 다 본 사람들 데려다가 참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고 노벨 평화상을 타고 죽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너무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더 발전하고 더 부자가 되는 일에 여념이 없지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고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시간을 내주질 않아 시간을.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세상 평화가 파괴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 파괴된 게 이웃에서 파괴되고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파괴되고 정부 국가가 파괴되는 거고 온 세상이 파괴되는 거는 가정 파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왜 파괴가 있었냐? 서로 간에 시간을 내주지 않았다. 이게 내면적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면에서 내가 뭔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일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밤늦게 들어와도 아침에라도 자녀들 부부간에라도 대화의 자리는 꼭 필요하다 이겁니다. 무슨 자리? 근데 남편들 보면은 일에 바쁘고 지쳐가지고 스트레스 쌓이고 집에 들어오면 아나 대화. 그냥 코고코 그냥 옷도 안 벗고 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들한테 소홀하고 그 자녀들이 배우는 게 그걸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소유와 명예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족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게 더 커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소유욕, 내 명예욕, 내 권력, 내 직장에서 승진욕 다 좋아요. 그거 없는 것도 문제야. 그거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갈망에 빠져들어간다. 목마른다는 뜻이야. 갈망 자체가 목마름. 막 그냥 물을 마시고 싶은 거. 이게 갈망이잖아요. 솔제니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문학가가 미국에 이민 가서 귀화했어요. 1978년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다 같이 읽어요. 그 말씀 페이퍼 보고 여전히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하고 더 나은 생활을 꿈꾸는 끝없는 욕망과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한 사투는 서양인들의 얼굴에 걱정과 심지어는 침울함을 새겨넣습니다. 그런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젊은이들을 키우는 것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겉모습, 행복, 물질에 대한 소유욕, 돈, 쾌락 등에 대해 거의 무제한적 자유를 쫓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생물학에서도 습관적이고 극단적인 안정과 행복의 추구는 생물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행복 열풍은 치명적인 가면 뒤에 그 진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오늘날 21세기는 전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마더 테레사는 나 중심 나무의 내면에 존재하는 세상 부에 대한 욕망을 말을 한 거고, 솔제니치는 역시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나 중심 나무의 욕망을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그 욕망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올무가 된다. 올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올가미가 돼가지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새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요새는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보통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다 같이 그 말씀 페이퍼나 이 스크린을 보세요. 시편 9편 9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런 요새는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는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진이라는 게 진지, 이게 요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요새, 견고한 진도, 말하자면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닌데 그 어떠한 육신으로 세운 견고한 진도 하나님은 무너뜨려버린다 이 뜻입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새를 우리는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특히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구두쇠처럼 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라는 요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요새가 얼마나 견고한지 인간의 힘, 또 자기 자신의 힘, 타인의 힘으로는 부셔버릴 수가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부셔버릴 수가 없어요. 베토벤 알죠? 베토벤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럼 뭐 운명교향곡 들어봐요. 처음부터 웅장해. 콱콱콱 쾅 하고 나가잖아. 그 얼마나 많은 교향곡과 소나타를 작곡하고 이 세상의 악성 중에 악성으로 높이 지금 추앙을 받고 있지만 말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 동생은 너무 부자로 잘 살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할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편지를 썼더니, 형님이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을 갔으니 나는 돈 빌려줄 수 없어 이래버렸어. 그러니까 너나 잘 살아 나온 사람이야. 한 번 돈에 멀어버리면 자기 친형도 부모도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형제간에도 필요가 없어져요. 눈에 멀어버리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돼.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거 좀 도와주면 어때서? 비참하게 살았어. 옛날 예술가 모차르트도 그래요. 비참하게 살아 말년에 예술가들이. 요새 안 그러죠. 돈 많이 버는 게 또 예술가더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돈을 갖다가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참 아이러니야. 베토벤은 돈도 없이 죽었는데 베토벤의 악보를 인쇄해서 찍어낸 출판사는 떼돈 벌었어. 뭐라고?
뭔 말인지 알아? 남을 돈 벌게 해줬어. 모차르트도 남을 돈 벌게 해줬다니까. 자기 자신은 가난했지만.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아이러니로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꼭 여러분이 베토벤처럼 비참해지라, 오늘부터 다 굶고 거지 옷 입고 댕기라고 내가 하진 않았어. 그 뜻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겠다. 부유해져야 되겠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안정과 보호망에서 벗어나는 거 아주 어려워요. 자유롭기 위해 선택한 요새를 포기한다는 것은 물질만 추구하는 나 중심 나무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어? 돈이 자꾸 줄어오는데 또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벌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곳에서 안정과 보호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 기꺼이 돈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혀있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물질만 말하자면 추구하는 나 중심 나무고 누구나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워하는 거, 이것을 가장 사랑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을 텐데, 가장 누구나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 있을 텐데, 누군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라니까. 지금 눈 감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가장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 하나 있을 텐데, 하나는 있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남편 잃어버려봐. 이건 막 두려운 거야. 그러면은 남편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또 남편은 아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 어떤 때는 그냥 갑자기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 꿈꾸다가도 마누라가 이제 살아있으면 안심하고 그러잖아. 그게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를 가장 싫어한다니까. 그럼 남편 없는 과부들은 돈 잃어버릴까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만 사랑하는 게 인간의 못된 뿌리예요. 가장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는 인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누구야? 빨리 말해봐요.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는데 대답을 못하네. 가장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 돼. 왜 두려워해? 예수님이 잃어버릴까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리기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이제 돈도 명예도 들어가는 거고 쾌락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와이프나 허스밴드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돈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면 사탄은 계속해서 돈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포로로 삼는다. 아까 내가 예화를 이야기하잖아요. 평생을 사탄한테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돈,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치명적인 그런 말하자면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돈은 우리 마음의 진정한 성소이자 우리 마음의 요새이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그냥 뒤에서 허리띠를 잡고 있다니까. 돈이 나는 달라고 하는데 못 가게 잡고 있어. 이 돈이, 재물이, 명예가, 모든 소유욕이. 아멘을 받으세요. 버니 매도프의 사기 예화 하나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9년에 이게 지역적으로 친분을 이용하는 사기가 너무 많아. 친분을. 그래서 이제 지난주 설교할 때도 금묵자흑이라고 검은 먹물 옆에 가면은 나도 검게 변한다는 뜻인데, 친구 참 잘 사귀어야 합니다. 참 잘 사귀세요. 일단 돈으로는 연결시키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끼리는 돈을 서로 뭐 빌려줄 수도 있어요. 가까우니까. 근데 빌려주면 안 받을 거 각오하고 빌려주세요. 돈 안 준다고 하고 이제 서로 싸움박질하고 이제 돈 때문에 이제 난리가 벌어져서 둘 다 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나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 또라이 중에 또라이다. 뭐라고? 왕또라이야. 근데 이게 친분을 이용하는 사기가 가장 쉽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미국에서 그게 2009년에 벌어졌잖아요. 폰지 사기라 해갖고 20세기 초에
어마어마한 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오늘날도 사기 사건이 크게 터지면은 폰지 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터지면은. 근데 버니 매도프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20년 이상을 사기를 쳤는데 투자자를 모은 거야. 야, 여기다 투자하면 2배로 준다, 3배로 준다. 왜 이런 거 있잖아. 여기다가 2천만 원만 투자해라. 너 2억을 줄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투자자를 이제 전국으로 끌어모아 20년 동안을 끌어모은 돈이 21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21조 원이에요. 21조 원을 끌어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발각이 났어. 어떻게 주도 면밀했으면은 이 신용사기 외법에 걸린 거거든. 신용사기거든. 돈사기니까. 20년을 했는데도 못 알아챘다니까.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전국이 그냥 들썩들썩 거렸잖아. 그리고 형벌을 받았는데 몇 년 형을 받은 줄 알아? 150년 형. 2009년에 150년 형을 받아서 이제는 거기서 죽는 거지. 감옥에서. 그 감옥이나 자기 스스로 버니 매도프가 자기 스스로의 돈에 대한 욕심과 갈망 때문에 돈을 사랑하니까 더 갈망하고 더 갈망하니까 20년 동안 210억 원을 사기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50년 형을 살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 거야. 유대인은 그 혈통은 아주 강해요. 의식이 강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고 선하게 산다. 이거를 다른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그걸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그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접근해서 이런다니까. 쉽게 속는 거예요. 그 유대계 사회에서 이 버니 매도프는 내놓은 자식이 되어버렸다니까. 저런 인간이 유대인이냐고, 자기들끼리도.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그 무렵에 또 터졌어. 또 터졌는데 톰 피터스라는 사람이 10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갖고 36억 5천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3조 6억 5천만 원을 사기를 쳤어요. 근데 이게 톰 피터스는 기독교인이야. 이게 기독교인이니까 그 친분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다 믿고 돈을 빌려주고 투자한 거야. 그 사람을 믿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은 신분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투자하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투자한 사람끼리 뭐라고 하냐. 야, 안 그래. 나도 투자했어. 너도 투자했냐? 아, 그 사람 크리스찬이잖아. 안 그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다 속는 거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설마 나한테 사기칠 수 있겠냐? 그 사람이 목사인데 나한테 사기칠 수 있겠냐? 그 사람이 신부나 또 그 사람이 또 뭐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칠 수 있겠냐? 안 그래? 다 넘어가. 뭐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 더 잘 넘어가. 강남 가면 넘어간 사람들끼리 서로 막 울고 넘는 테란노. 뭔 말인지 알 거야? 이쪽 거리에서 얻어 터지고 여기 가서 또 거기서 얻어 터지고 또 여기 건너가. 테란노 양쪽이 다 그 사기범들이 모여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그냥 친분에는 그냥 깜빡 두고 그 다음에 혈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학연, 기연. 왜 그러냐? 땅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좁게 놀고니까 뭐 어떻게 보면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이 격언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 언제가 보면 또 지하철에서 만나? 원수를. 그렇게 좁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건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양키의 신앙 고백 해갖고 돈 기도문을 작성한 게 있어요. 주기도문이 아니라 뭐라고? 돈 기도문. 안 나와 말씀 페이퍼. 내가 한번 읽어줄게.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통장 또는 지갑이라고 해도 돼.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빚은 잊어주소서.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거 아멘이 아니라 돈맨. 환장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하여튼 돈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해지고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뒤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 사랑이. 그래서 이 사기범죄들을, 이게 참 문제예요. 퇴직금 다 몽땅 날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매도프 사건에서. 그 다음 저축한 평생 동안 뼈빠지게 저축한 돈 남김없이 날려버린 투자자들. 그 놈은 그냥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다.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증오심이 가득 찼어. 왜 그럴까? 왜 돈 날려버린 사람들이 증오심이 가득 찼을까? 그 놈도 문제인데, 돈 날린 놈도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냥 증오를 해. 용서를 못해. 왜 그럴까? 그들은 그 투자자들, 피해자라고 합시다. 피해자들이 가장 사랑한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누가? 매도프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이지. 가장 사랑하는 걸 돈을 훔쳐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증오심이 폭발하고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감옥에 150년 가두는 것도 그 불만이다 이거야. 저런 새끼는 그냥 지옥으로 바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돈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것도 미친놈들이야. 가장 사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 몰라. 여러분 중에 말이죠. 나나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부인, 남편 또는 자녀들이 누군가 와서 죽였어요. 그럼 그놈 이해가 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놈을 죽였는데? 어? 그런데 옛날 우리 손양원 목사 같은 경우 아들 둘을 갖다가 죽인 그 살인범을 장안들로 삼아서 재판장에 갖고 내가 용서를 빕니다고 눈물로 호소했어. 판사한테. 그래서 재판장에서 내보내줬어요. 그 양아들로 삼아갖고 그렇게 평생을 지낸 손양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천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그걸 지은 사람이에요. 그 애양원이 나병센터예요. 그 유명한 목사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참 드물어요. 대부분이 뭐야? 용서할 수가 없어. 왜? 내 사랑하는 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거야. 그래서 그들의 뭘 훔친 거야? 이 매도프가 훔친 거는 그들이 스스로 쌓아놓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쌓아놓은, 평생 동안 돈으로 쌓아놓은 요새를 탈취한 거야. 요새를 훔쳐버린 거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요새가 상속받는 것이었고 뼈골 빠지게 이래서 모은 요새였거든. 근데 매도프를 지옥에 보내고 싶어 했고 사기꾼에게는 감옥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그 대상과 얼마나 사랑에 빠져있는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돈을 한 1억 원을 갖다가 사기당했어. 근데 그 다음날 그냥 술 한잔 마시고 다 잊어버렸어. 그건 뭐예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1억 원을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평생 칼품고 다녀. 뭐라고? 그 1억 원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누라나 자식보다도 1억 원이 나한테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면은요, 평생 한이 맺히는 겁니다. 그거 풀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밑동을 잘라버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무 밑동을 끊어내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 야고보서 1장 5장 1절에서 5절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파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추수한 일꾼들이 싹도 안 주고 띄어먹고 그런 놈도 있었던 모양이야. 이거나 오늘날 사기범이나 똑같지. 이거나 돈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남을 갖다 골탕 먹이고 돈으로 남을 짓밟으려는 거 많아요. 돈 많아봐봐. 그럼 눈에 뵈는 게 없어. 대통령도 눈에 안 보여. 권력도 돈 따라가. 뭐라고? 네, 정부 국가도요. 경제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대기업 앞에서는 꼼짝을 못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돈,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그래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성경 말씀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이 뿌리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재물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아는 그러한 사람이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아주 유용하게 될 겁니다. 재물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거짓으로 보장된 편안한 삶의 숲에 보물을 쌓아두며 자기만을 위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진정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부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부자 또는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이건 영혼의 영적 전투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같이 읽어요. 누구나 시작.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섬기기 위해 학사하기가 필요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 문법에 맞는 말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겐 그저 은혜로 가득 찬 마음만이 필요하다. 한 영혼은 사랑으로 태어난다. 아멘.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엇을 섬기느냐? 돈을 섬길래요? 하나님을 섬길래요? 이건 답이 바로 나오는데도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돈 사랑할래요? 하나님 사랑할래요? 아직도 대답을 못해. 돈 사랑할래요? 하나님 사랑할래요? 와, 이거 됐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아니 내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에서 보면 잘 나와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벨론의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 세상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바벨론 세상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얼마나 거대한 왕국이야. 유다 왕국도, 즉 이스라엘도 전부가 다 굴복하고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바벨론 나라 땅이었다니까.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의 통치자였고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그가 나중심 나무가 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크게 융성했어요. 그러나 그는 꿈속에서 땅 위에 있는 나무의 밑동까지 단번에 잘릴 운명이라는 것을 꿈속에서 알게 됐다니까. 끔찍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밑동만 남은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꿈을 꾼 지 1년이 지나는 어느 날 왕은 바벨론 왕국의 지붕을 거닐다가 자신이 이룩한 대단한 업적에 기분이 이제 우쭐해지는 거예요. 왕국 지붕에서 보니까 전 세계가 내 거거든. 권력도 재물도 다 보아도 그날 살고 있는 국민 백성까지 다 자기 것이거든. 다니엘서 4장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자기 스스로 도취하는 거야. 지붕에서 꿈꾼 지 1년 만에 야 자기 영광이라는 거야.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막 벅차 그냥 막 부풀어 올라와 있어. 나중심 나무는 스스로에 탄복하고 그 뿌리는 한껏 부풀어. 그러니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심 나무는 잘려서 밑동만 남고 사라집니다. 그게 밑에 나와요. 나무를 완전히 그 대신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밑동만 잘라버리면 밑동은 남아있어. 나무 밑동을 톱으로 쳐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죽이진 않았어요. 밑동만 남겨서 땅속에 뿌리가 그 보존을 하도록 해줬어. 하나님이 뿌리를.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종류의 나무가 되어 다시 자라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즉 죽이질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나무를 쳐버린 거야. 밑동은 놔둔 거야. 그 밑동을 놔두면 밑동 속 흙 밑에 파고들어가면 뿌리는 있잖아. 살아있잖아. 뿌리를 살려놨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7대라는 것은 7년을 말합니다. 즉 7년간 소처럼 풀만 뜯어먹으면서 너는 살아야 할 것이다. 소처럼 밤이 새 몸이 졌고 머리는 독수리 머리가 되어버리고 들판에서 사니까 밑동을 남겨두고 그냥 나무를 쳐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쫓아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서 밖에서 그냥 풀만 뜯어 먹는 거예요. 소 똑같이. 거기서 또 밤낮을 맞으며 잠자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머리카락이 되고 손톱은 자르기를 못해갖고 맞아 매 발톱처럼 새 발톱처럼 길어진 거야.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7년간을 살았잖아. 한순간에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히 느부갓네살 왕을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게 해주려고 밑동과 뿌리는 놔두고 나무만 없애버린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말라. 억울하다고 절망하고 욕하지 말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 그 막강한 왕은 뿌리를 그대로 보존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에게 연단을 주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무를 쳐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너무 사랑하면 서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의처증에 걸려갖고 이혼하게 돼 있어. 너무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은 보통적으로 평범하게만 사랑하고 나머지 올인하는 사랑은 누구한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한테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갈망이 생기고 목말라서 예수님을 찾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생수를 줘요. 우리에게 목마르다는 거 알아요. 생수를 주겠다고 복음서에 나와요. 그 생수에 그게 배에서부터 막 흘러나온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넘치게 주겠냐 이 말입니다. 변화의 소망은 무엇에 근거하는 거냐?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라. 변화의 소망은 하나님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시작.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 세 번 계속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어요. 누구나 나쁜 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원죄에게 태어날 때 나쁜 뿌리가 박혀있어 영혼 속에.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이제부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페이퍼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해결이에요. 예배를 얼렁뚱땅고 허나고 하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산예물로 드려야 돼. 옛날에도요 정결의식이 있었어. 깨끗하게 몸을 씻는 거. 이게 오늘날의 세례예요. 세례 받은 성도들은 더 조심해야 돼. 이미 정결함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나왔을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내가 언젠가 그 스웨덴 키엘케고리 현말 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배우가 아니라 여기서 설교하니까 설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말라 내가 그 이야기 했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목사님도 계시겠죠. 그 잘한다는 그 목사님은 그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아서 하는 거지 그 목사가 잘나서 또는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배우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배운데 이 배우로서 연기를 할 거 아니야.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게 있을 거야. 어떤 놈은 이도령, 어떤 사람은 또 춘향이를 맡았고 방자를 맡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다 맡은 바 배역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연기를 하는데 대사를 까먹었어. 그 대사를 까먹은 거 알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설교자가. 그럼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거, 이 세상 살면서 연기하는 거 관객이 누구냐고 내가 말했죠. 또 까먹었어. 관객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관객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이렇게 돼야 돼. 예배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 이 초가 아시겠어요? 여기 계시는 이 순간 여러분이 연기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관객이 되어갖고 여러분을 평가한다니까. 나를 평가, 설교자, 목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야. 아이 저 녀석은 저 엉망이다. 아이고 요 놈은 좀 신앙이 성숙했네.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젖먹이네.
이 사람한테는 아이고 이것 봐 이거 꼴통이네 자기중심적으로 왔고 예배 드린다고 와놓고 아주 꼴통이고 왔구만 저놈한테 내가 연단 줄 거야. 뭐라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무를 쳐버릴 거야. 뭐라고? 7년간 밖에 나가서 소풀 뜯어 먹을래요? 그리고 나중에 왕권으로 복직을 해줘. 그때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하나님 영광 그랬다니까. 하나님 영광을 모르고 돈에 뭐 미치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지. 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 동안 소풀 뜯어먹을래요? 찬잇을 맞으면서 잘래요? 그 연단의 고통을 감내하실라냐 이 말입니다. 결국 밑동과 뿌리를 남겨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7년 지나서는 신하들이 다 왕으로 다시 복직을 시켜주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영광을 지금 빨리 올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바로 나중심 나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 중심 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나중심 나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 예배를 통해 자신을 그분께 드리라는 초대를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파란색 글자 읽어요. 시작.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썩은 뿌리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썩은 뿌리라도 주님의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썩은 뿌리를 살려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주님 것이라고 왔으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 것이라고 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그 썩은 뿌리도 살려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바울의 조언은 계속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무엇을 변화받아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게 나중심 나무가 그분 중심 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이 죄의 성으로 가득 차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념을 바꾸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나중심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라고 말 안 해요. 옮겨 심으라는 게 아니야. 나중심 나무가 반드시 그분 중심 나무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로마서에서 12장 2절 말하잖아요.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으라고 하잖아요. 본래 잘못된 뿌리를 갖고 태어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무는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야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돈과 재물, 권력이냐 승진이냐 아니다 신앙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천성길을 나와 함께 같이 갑니다. 나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남은 여생 저같이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서 교회에다 충성하라는 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서 나중에 남은 여생 이제 이승을 떠날 때 천국에서 같이 만날래요? 안 만날래요? 아 천국 가니까 우리 목사가 없어. 그 큰일이 아니야 그거는. 또 나는 천국 가니까 아유 살아가는 내가 누구라고 하면 안 되지. 없어 안 보여. 얼마나 해통하겠니. 천석길 우리 같이 안 갈래요? 이 교회에서 평생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왜? 변화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천성길 가고 천국 문 따고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새롭게 받아들여서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밑동을 쳐주면 태어날 때 잘못된 뿌리를 갖고 태어난 그 나무에 밑동만 남겨놓고 나무 몸통을 쳐서 버리면 그 밑동을 통해서 뿌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쏟아져서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그 생명이 그 나무 속으로 들어가 뿌리를 향해 밑으로 이동할 거고 자신을 사랑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돈을 사랑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쾌락을 사랑하던 것에서 배품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방향을 바뀌게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뿌리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하면은 그 뿌리에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밑동만 남았던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고 다시 자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 중심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힘을 공급한다는 것에서 믿음이 힘을 공급하는 거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인간 행동은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행동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끼리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고스톱 많이 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예수 안 믿을 때. 그럼 뭐라고 말해? 서너 명이 고스톱 치면서 고스톱 쳐보면 저 새끼 성격 알 수 있어. 뭐라고? 했어 안 했어? 하나님께 고백해 빨리. 행동 말하는 거 있잖아. 저 사람 말하는 거가 행동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놈하고 이제 벽이 쳐져. 조심하잖아. 조심해. 이 고스톱 치다가 속이 먹지 마. 얼렁뚱땅. 뻔해. 지금 웃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본래 잘못된 뿌리를 갖고 태어난 거 이런단 말이 뿌리 때문에 참 큰 문제. 응? 그래서 마음을 부지런히 보호하세요. 내 마음이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새롭게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거 보세요. 이 앞에나 그 앞에 좀 흐리네. 여러분 말씀 페이퍼. 사람 사랑함, 하나님 사랑함, 배품을 사랑함. 이게 그분 중심 나무의 뿌리예요. 그 밑동하고 뿌리만 남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나무를 다 쳐내버리고 다시 그 밑동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 사랑을 홍수처럼 부어 넣어 주었어. 그 밑동을 타고 뿌리로 흘러내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심 나무가 배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나무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시 그 밑동에서 또 훌륭한 나무가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의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이제 그분 중심 나무 해서 변화된 나무, 그분 중심 나무, 여기서 이제 잔뿌리가 나와. 진리 안에 견고히 심겨져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거하고 그 뿌리들이 더욱 강해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이제 다 빨아들일 거 아니야. 잔뿌리가 빨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 중심 나무가 진리의 양식을 먹을 때 이제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그 다음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행복하고 복받고 번성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큰 혜택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렇게 돼요. 사도행전 그 6장 없애버리고 2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주고만 사세요. 뭐라고? 받고만 살래요? 주고만 살래요? 유사모 나보고 평생 주기만 하는 저 인간 그랬잖아. 손가락질 했잖아. 지금도 가끔 그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왜? 주는 순간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기 때문에. 이걸 알았어야지. 매 받으려고 하니까 나중심 나무만 되는 거예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철학과 우리는 그리스도 철학은요, 세상 철학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치가 돼요. 그래서 그분 중심 나무는 돈을 사용하는 기본 가치관이야. 그분 중심 나무로 돈을 사용하는 거. 이거를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기도도 그거예요. 기도도 이걸 먼저 해야 돼. 그래야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 첫째, 하나님만 섬기한다 하면 그 빨간 그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28 시작. 한 사람이 주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미약한 존재를 믿는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시작. 물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아지리라. 3. 이게 지금 1, 2, 3 이거 기억하시라는 뜻이야. 이거 왜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3. 언제나 겸손하다. 약자를 도와준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베풀고 크게 읽어봐. 그 사람들이 내게 갚음이 될 거 아노라. 4.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누가복음 16장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는. 5. 영원한 보상을 받는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이게 현세에서 여러 배로 받는다 그랬지. 현세에서 지금 살고 있을 때 수십 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배로 받고 내세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는 영생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고 그랬어. 버린 자. 이거는 진짜 발로 차서 마누라 부인 남편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집이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뭐 더 사랑하나?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 선포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은 결국 현세에서 여러 배 복을 받고 죽어서는 영생한다. 이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6. 훗날 시작. 잘하였다고 충성하고 충성되는 말이 들어가는 소망을 갖고 사는데 그거 마태복음 25장 20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를 잘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7. 세상 성공이나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그 한 말씀에 이루어졌으니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부 지키라니까 지금. 이게 부유함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찾아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고. 8. 시작.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5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망, 희락, 화평,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하면 복이 들어온다는 거고. 9. 현명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 그 다음에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산다. 잠언 11장 25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고 나오잖아. 구제를 좋아하면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뭐야?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제 남에게 베푼 거 사야 되겠죠? 바울의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자족했던 이유 시작. 비전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제 부요함으로 이끌어가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외워버려야 돼요. 평생을 외우고 사세요. 아멘. 안 받아? 네. 그 다음에 거기는 지금 시간상 여러분이 읽어보셔. 그분 중심 나무 그 열매들 많이 나오지. 사랑부터 나오잖아. 그 다음에 요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묵상이 나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거 확실하게 깨닫는 사랑하는 우리가 성도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